들어가면 제목이 그겁니다. 자기 환상에서 깨어나야. 자기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들어가면입니다. 예, 어느 목사님께서 4살 때 경험이라고 하면서 그 책에 썼는데요. 옆집에 그 담장이 별로, 미국에는 담장이 잘 없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정원 있고 잔디밭이 있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다녔는데, 옆집에 4살 때 뭐예요? 고양이하고 새끼 고양이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는데 새끼 고양이 어디를 확 핥혔나 봐. 그러니까 대뜸 새끼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우물에다 던져버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의 높이가, 4살의 키가 우물에 뚜껑이 덮여있는 것을 보이지 못하는, 그래서 마침 뚜껑이 덮여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그 4살 때의 기억이 너무 이렇게 자기 속에서 평생에 잊혀지지 않고 따라다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본 게, 누군가에게 어떤 가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과도한 폭력을 쓴 거잖아요. 그냥 우물에다가 집어 던졌으면, 뚜껑이 열려 있었으면 그 고양이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4살짜리 아이가 뭐 악을 보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실상을 보는 것이 사실은 구원 얻는 믿음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아마 자기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 부패한 실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또 자기가 굉장히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영적 실상을 발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쓰라리죠. 그런 악들을 보면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꼭 무너지는 느낌이 나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무엇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이런 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자신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깨버리고 오직 은혜의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붙잡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이미 그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7장 1절로 6절까지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7절부터 25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8장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라고 교훈했고, 율법 아래서의 삶은 오직 사망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망의 열매가 그럼 어떻게 맺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율법을 가지고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죄를 가져오는 것이고 가입한 것이고 중간에 끼어들어온 것이고 뭐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7절이나 25절에서 율법의 어떤 그 역할과 한계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지를 아주 그 그림처럼 생생하게 아주 최절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 그 선한 율법이 죄와 사망의 수단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고 범죄를 더하게 하고 죄의 정욕을 일으키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아주 생생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더 많은 죄와 사망을 낳는 교두보로 이용하고 있음을 폭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지배받는 인간의 나약함과 내적 분열을 자기 안에 있음으로써 그것을 해결해낼 수 없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해설하고 있는 그 7절과 25절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 그 자체가 죄가 된다거나 악하다는 암시로부터
그렇지 않다. 율법은 선하고 정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구원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부정적인 세력이 되었는지, 부정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시 독자들이 익숙했던 디아트리베의 수사법, 어떤 질문을 던진다 그랬죠. 그 질문을 던지고 율법이 죄냐? 이렇게 던지죠. 또 사망이 그래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강한 부정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디아트리베의 수사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목을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마다 질문을 던지는 것도 아이들이 딴 생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집중하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처럼 이런 디아트립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을 주고, 근데 이 질문도 어떤 제3자, 대적자를 염두에 두고서 율법이 죄냐?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절과 13절에서는 죄가 어떻게 율법을 이용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빨리 막 달려가고 싶은데 이거를 하려면 앞에 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게 뒤에 가서 왜 이런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이렇게 밭을 갈아놓고 난 다음에 지금 다 못 깨달아도 뒤에 가서 또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보고자 조금 더 시간이 좀 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과 13절에서는 죄가 어떻게 율법을 이용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14절로 25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는 그 마음과 죄의 법에 굴복하는 육신과 지체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를 통해서 죄악을 불러일으켰던 하나님의 법이 죄의 권능을 꺾기에는 무력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논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화자를 등장시켜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적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락에서 나라고 하는, 여기 좀 다는 제가 할 수가 없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핵심은 여기 지금 주보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또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나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느 시점의 나인가만을 정리하고 나가면, 왜냐하면 이 본문이 교회사 가운데서 엄청난 이렇게 논란이 있었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해석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처럼 봐야만 이 본문의 문맥이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면 이게 앞말하고 뒷말하고 틀려요.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데, 바른 해석이 있어야 바른 교리가 나오고 바른 삶이 나오는데, 해석이 잘못되면 교리가 잘못되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삶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나를 등장시켜서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나에 대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율법 아래 살던 인간의 실존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나가 누군가를 일부러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 구절의 중심 주제가 인간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중심 주제가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앞서 7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럼 모세의 율법이 어떻길래 지금 이 문제가 생겨났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신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따라서 나라고 하는 이 화자가 어떤 신원이든 어떤 그 화자의 정체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가르침의 단락은 명확합니다. 7장 5절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7장 7절로 25절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의 신령한 선물인 율법이 사람들의 나약함과 죄된 경향, 죄의 정욕으로 이끄는 그런 중력장과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느냐? 그래서 율법은 죄의 권능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좌절과 또 궁극적인 정죄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나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배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아주 실감나게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은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누군가하고 그 다음에 언제적 난가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중요한 건데 표로 하려니까 너무 저기에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끊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가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담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다, 네 번째는 실존적인 그런 해석으로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은 보면 뭐 하나 이상의 두 가지를 조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보니까 그냥 바울로만 봤는데 좀 더 보면 이스라엘의 경험과도 연결시키는 것이 모세 율법과 관련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견해와 세 번째 견해가 우리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좀 봅시다. 그래서 나 바울.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단지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고 그 해석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바울이 나라고 하지 않았는가? 바울이 아니면 누구라는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틀어서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해석자들은 바울이 자신의 경험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서 전형이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서 자신이 겪은 경험과 회심 죽고 당면한 율법과의 사투,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에 계속 복종해야 하는 그 사투를 기술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라 해도 언제적 바울이냐에 대해서는 또 견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나는 아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단락을 전체를 걸쳐서 아담의 경험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7절부터 25절까지를 다 아담의 경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죠?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담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해석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법이, 그러니까 말라는 그 법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 있었다. 그러나 그 계명이 주어지자 죄가 뱀을 통해서 살아나서 나에게 영적인 정죄를 가져다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해석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교수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덴 동산에 그 사탄이 잠복해 있었지만 법이 없을 때는 아담을 속여 먹을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법이 생기니까 그 법을 가지고서 아담이 범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 세관점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주어진 상태에서 언약이 없는 사이에, 만약에 언약을 우리가 창조 언약을 생각한다면, 창조 언약 속에서 바로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언약이 있다면 이미 법이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상태에서 2장에서 법이 없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건 없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경험이 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법이 없었을 때는 아담이 범죄를 안 했을 텐데 법이 있으니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좀 하여튼 뭐 동의하기는 어려워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제임스 손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홍인기 교수나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아담의 대표적인 범죄와 그 끔찍한 결과로 사로잡힌 인간에 대해서 언급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크리스토톰을 비롯해서 몇몇 그 해석학자들이 그 고대 교부들이죠.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톰 홀랜드라고 하는 바울 신학자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생경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쭉 노마세를 여러 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는데,
당시에도 이제 여기서 바울의 7장에서 나타나는 나를 그 이스라엘로 그 민족적인 어떤 것으로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건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크리스토토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해석자들이 쭉 나왔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기 전에는 그냥 영적으로 그냥 상대적으로 살아 있었던,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자 제가 기회를 타서 범죄를 이루었고 우리의 영적인 상실감을 심화시키면서 더 과격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자들은 14절로 25절까지 해서 바울이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의 계속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는 때때로 구원사적 어떤 견해로 보인 구원사에 바뀌는 교회로,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민족의 역사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그들에게 율법이 도래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했다라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실존적인 해석입니다. 실존적인 해석은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이나 경험과 일치될 수 없고 그냥 나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개인과 하나님의 요구 사이의 대립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9절과 10절 그 상반절에 있는 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의역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안 되고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른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적합하게 그 할 수 없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해석들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견해를 조합해서 본문을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에 대한 암시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바울은 모세 율법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다른 유대인들의 경험으로 어떻게 이 법이 유대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그들로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7절로 12절까지, 그리고 어떻게 그 법이 육신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지 못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13절부터 25절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 가운데서 우리는 나를 저자인 바울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문맥상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나냐인 거죠.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실패와 좌절로 울부짖는 율법 아래 사로잡힌 나는 어느 시점에 바울이냐는 거예요. 또 세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전에는 아우구스투스가 4세기잖아요. 3세기 말 4세기인데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믿지 않는 그 바울로서 대부분 해석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 초기 교부들은 그렇게 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처음에 그렇게 그런 견해로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자유의지 문제를 가지고 펠라기우스와 논쟁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계속 그 논쟁을 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굉장히 뛰어난 것은 뭐냐면, 이분은 그 당시에 그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 로마 제국의 멸망과 또 펠라기우스주의 이단과 또 카탈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순결을 주장하면서 그 기존 교회들을 다 잘못됐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그런 그 잘못된 이론들이 겹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싸움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이제 걔네들이 그렇게 보면서 또 극단화되니까 이제 좀 본문을 다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사람이 한번 잘못 봐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냥 다 그렇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의 견해를 종교 개혁자들이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루터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 대부분의 그 종교 개혁 전통에 있는 개혁교회에서는 이미 성숙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돼가지고도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막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14절부터 25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어느 시기에 바울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루터는 신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견해의 전형적인 진술로 이 본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법정적 선언이긴 하지만 신자를 죄의 존재와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내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정상적인 기독교의 경험의 관점에서 14절로 25절의 해석은 20세기까지의 루터교와 또 개혁신학의 전형이었고 지금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견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를 5가지가 있는데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안 넣었어요. 이거는 우리 주장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나라고 할 때 알고는 분명히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7절로 13절에서는 과거 시제에 있다가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 시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전의 거라도,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 15, 20절에 또 법을 섬기게 된다. 25절에. 그런가 하면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8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바울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스르는 것으로 제시하지만 이 본문에서 나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긍정적인 매체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단연 그리스도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하고 있는 이 속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라는 얘기가 세 번 나와요. 그 바울 서신에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한번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서 한번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본문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이 속사람이 무슨 속사람인지를 볼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 단락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한 바울의 언급을 한 후에 나의 분열된 상태를 반복하면서 24, 25절에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이 구절들을 묘사한 나의 분열과 사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자의 것임을 증명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해석이.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로만 보면은, 이 설명만 보면은 다 옳습니다. 이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이것이 맞다면, 이 14절로 25절에 이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아주 중요한 단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이상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죄와의 계속되는 전쟁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의 해석의 요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가 밝았는지 몰라도 신자는 여전히 죽음 속에서 재림의 때까지 옛 시대와 옛 죄의 권세, 육체와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속 실패하니까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줘서 온전하게 될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돼요. 그죠? 이제 과연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본문의 문맥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견해는 거듭난 사람, 신자, 이렇게 성숙한 성도의 경험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회심하기 전이나 회심하기 전 직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다. 그러니까 회심하려고 하다가 회심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묘사한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두 번째 견해예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 견해를 주장하고 있고, 세 번째 견해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떤 게 이제 맞는지 이제 하나 봅시다. 일단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의 어떻게 보면 절충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회심하지가 초대 교부 시대에는 아예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라고 했고, 그런데 어거스틴 이후에 종교개혁까지 쭉 이제 이거는 신자의 어떤 그런 갈등과 묘사다. 절대 죄에서 이길 수 없는 그 고통을 묘사한 거다라고 해놨는데, 17세기에 보니까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30년 전쟁 이후에 막 교리 논쟁은 막 교회에서 막 그냥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삶에 대한 어떤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삶은 그냥 더 엉망으로 사는 거죠. 아니 뭐 바울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자꾸 넘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보기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런가? 그래서 이제 17세기 말에 개혁교들 가운데에서 죽은 정통이라고 인식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리만 갖고 맨날 싸우고 또 그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어떤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변명해버리는 방식으로 나가니까 이건 죽은 정통이다. 이건 안 된다. 해서 나온 게 경건주의. 근데 경건주의는 또 너무 많이 나갔어. 교리 필요 없다. 그냥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그 전까지,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단을, 그러니까 이 그 17절로 14절로 25절의 문단을 정상적인 기독교적 관점이 어떤 현실에서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너무 문을 넓게 열었던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그냥 그렇게 실패해도 그냥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에 향한 열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흔히 우리가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했던 얘기고. 그런 방식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단락에 모산된 체험이 진정한 기독교적 체험을 절반밖에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믿으려고 했으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거나 세례는 받았으나 또 말씀은 공부했으나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체험이다라고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본 학자들 중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케 같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으로 봤고, 벵겔 같은 사람은 율법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가는 중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로이 존스도 비슷해요. 그런 그 면에서 그런 쪽에 또 롱네커라고 하나 좋은 학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회심하지 않는 그 사람의 그 중간 상태, 절충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지와 동시에 행하고자 했던 선행의 결과가 참패를 맞이할 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기울이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점은 있어요. 근데 또 거기서도 뭐 견해가 다 또 일치하지는 않아요. 조금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듭나긴 했지만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사회지만 미성숙한 자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 1장 빨리 건너뛰고 8장 6장 8장으로 건너가가지고 성숙을 이루라 라는 방식으로 또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충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그 독특한 해석 중 하나는 14절로 25절에 있는 애고가 신자든 비신자든 어떤 사람에게나 찾아볼 수 있는 죄짓기 쉬운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아담이다 라고 그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견해의 단점은 어떤 거냐면 앞으로 갈 때 보면 볼 거예요. 근데 미리 좀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14절로 2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태,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감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 그가 죄의 노예처럼 느낀다거나 죄의 법의 매인자처럼 느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오히려 처한 그 실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8장 2절에서도 성령이 모든 믿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견해가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유대인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더글러스 무나 저를 비롯한 그 개혁파 목회자들, 성경신학에 좀 더 집중하는 분들이 이 세 번째 견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상황을 기술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다음 6가지 중요한 본문의 증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와 육신의 아주 강한 결합은 7장 5절에서 말한 육신에 있을 때, 그건 어떤 거였어요? 거듭나지 않을 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7장 5절에 대한 해설로 7절로 25절까지가 있으니까 7장 5절에 있는 단어,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의 정욕 아래 있을 때 라고 했을 때 그 14절, 18절, 25절에 보면 계속해서 육신에 속하여 18절, 내 육신에 또 25절, 그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같은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상태를 묘사한다고 보는 게 낫고, 두 번째 걸쳐서, 두 번은 이 대목에서 전체에 걸쳐서 나는 성령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6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7장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8장에 이제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방법을 얘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7장 6절은 8장을 얘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신자일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세요. 나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죄에 속하여 죄에 팔려 있다. 근데 우리 6장에서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권세 아래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장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얼마나 계속 반복돼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서 보면 다시 찾아보세요. 6장 2절. 예.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4절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문맥을 보지 않고 자꾸 그냥 거기다 그 본문 그 자체만 놓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의 그 선입견을 갖다 집어넣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금 성숙한 바울이라고 지금 이미 이해하고 있어서 이걸 바꾸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앞뒤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로 20절에서 그 실패한 싸움이 시세하듯이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얘기해요. 23절에서 그러세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죄와 계속해서 씨름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7장 14절로 25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단지 죄와의 사투만이 아니라 죄에게 처참하게 당하는 패배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바울 신학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큰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실패한다는 것은.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구절에서 나는 모세 율법에 순종해야 할 요구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바울은 믿는 자가 이미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방된 사람이 다시 거기 가서 막 싸우고 있다. 그것도 동일한 언어를 6장과 7장 앞에서 지금 썼던 언어를 다시 반복하면서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볼 근거가 너무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증거도 그렇고 바울 신학 전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결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14절로 25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런 사투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죄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성화도 이룰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지금 14절에서 25절까지 나라고 하는 현재형을 사용해가지고 그걸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 것으로 봐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맨날 두들겨 맞고 지고 우울하고 그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거룩한 용사에 그게 무슨 다 상위 군인들이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6장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내용들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됐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 성령 안에서 생명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저버릴 수 있을 만큼의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구원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듭나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성령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그 후반부에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 번 살펴봐도 14절로 25절은 늦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 또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게 살고자 이렇게 싸우는 투쟁의 과정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기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막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뭐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게 대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빌립보서 3장에 이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외모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굉장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명문대 나오고 박사를 가진 사람이 말하면 다 그냥 일부러 다 믿어주려고 하잖아요. 의식적으로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 근데 마치 당시에도 그 바울이 그 전도했던 그 교회들마다 사도들의 추천장을 받았어. 베드로가 나 인정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뭐 바리새파고 누구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뭐 같이 밥도 먹고 오병이어 기적할 때 내가 옆에 있었거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막 둘러엎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추천장이 필요하냐, 너희들 자신이 나의 추천장 아니냐 막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 개들을 삼가하고 개들이라고 그래 아예 그런 그 거짓 교사들에게 대해서 개들을 삼가하라고 하면서 살례당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들 못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변증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 자기가 믿기 전에 막 이렇게 아무 사투 없이 그냥 있었다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율법이 죄에 얽매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무익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그걸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나를 이렇게 사도 바울로, 거듭난 사도 바울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시 7장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7절부터 지금 25절까지는. 그래서 5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사람을 묘사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7장 7절로 25절에서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을 오히려 6장과 8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본 것처럼 7장 7절로 12절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비난으로부터 율법을 옹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비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앞서 5절에서 율법이 죄를 일으킨다라고 말을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 펄쩍 뛸 거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정말 율법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펄쩍 뛰죠. 그래서 그것들을 오해할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율법을 아예 버린 거나 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 율법과 상관없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양산해 낸다라고 하는 그 질문과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8절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죄와 율법과 죽음 사이의 정확한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규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주 그냥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8절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그걸 못하게 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그 율법과 죄가 같은 범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죽음을 초래하는 일에 죄가 범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알게 해주는 기능을 가졌다. 그런데 그 죄를 알게 되는 지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죄를 억제했는가? 아니다.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부추기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라고 할 때 이제 7절, 8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게 죄가 오히려 율법을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죄 아래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8절 할 때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죄의 세력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더 쉽게 죄에 빠지도록 유혹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의 의미는 율법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 자신은 선한 사람을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죽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연달아서 나옵니다. 자, 이제 7장의 두 번째 대목 시작하는 그 7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율법이 아주 나쁜 것이라는 거군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가입했다라는 말, 율법이 끼어들었다.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냥 뭐가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툭 치고 들어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율법을 모독했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우리의 지체 중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 그렇다면 율법이 곧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율법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항상 이런 비난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미리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건 생각할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오히려 정반대다라고 선언합니다. 7절에서 그들에게 두 가지 답을 주고 있는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이 말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의 진상이나 죄 자체를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일종의 보편적인 그 감각이 있어요. 그죠? 애들끼리도 뭐 잘못하면 죄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율법이 자기가 명확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기까지는 죄의 참된 본질을 알지 못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빛을 비춰주니까 이 죄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라는 방식으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의 본질과 성격, 그 죄의 의미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율법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미 3장 20절에 말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은 의롭게 할 수도 없고 단지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본질과 관계와 그 특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진정한 고통은 죄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고통이 있지만 죄의 실상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면서 되풀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 중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일반적인 규범,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키고 또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윤리나 도덕 또는 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서 그것이 죄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심각하게 고민하고 참으로 그냥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할 정도의 자기 인식이 들어올 정도의 그런 어떤 죄의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죄의 자기 발견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의 길을 찾는다 할때라도 자기 중심적인 구원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구원받을 거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율법이 마음을 찌르고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우리를 건드려낼 때 비로소 간절한 마음으로 구주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들은 언제나 율법을 먼저 설교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죄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그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 밖에는 죄의 진정한 실체를 깨닫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이는 죄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어떤 알미 아니라 실제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자기 속에서 그것이 발칵 뒤집혀질 정도로 큰 경험을 나타내는 그런 지식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기 죄악의 깊이를 깨닫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실체적인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막연하던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영적 실상이 더 분명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율법과 죄의 관계는 의사와 질병의 관계나 마찬가지 비슷해요. 환자는 자기 몸이 아프다는 건 알지만 어디가 아픈지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르죠. 질병이 진단받기까지는 어떤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단 그 자체가 병은 아니죠. 그죠? 율법과 죄를 동일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은 했지만 진단했다고 해서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의 죄를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보여주고 어디로 가요? 몽학센생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방식으로만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율법이 아니고서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하나의 두 번째 예증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증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탐심을 예로 드는데 바울은 그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를 인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10계명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문화에서 유대인 랍비들은 그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10계명 전체를 요약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탐심이라고 했을 때 그 10번째 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 또 율법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면 나는 탐심에 빠져 있으면서도 탐심이라고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죄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그래서 근원적인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전부를 위반한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위반하면 10계명을 다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계명 공부할 때 본 것처럼 1계명을 위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갖다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도 우리의 탐심 때문에 그래요. 천지연 폭포가니까 돈이 머리로 돼 있는 사람 상이 있는 거야. 돈 우상이 돈을 이렇게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0,000원짜리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머리를 만들어 놓고 돈에 절하라고 머리에 돈만 생각하고 있나? 그런 사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이제 자기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자기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계명을 위반하는 것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안식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의 안식이 있다, 어떤 권력의 안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4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죠? 그 5계명, 6계명, 7계명도 다 자기 탐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거고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탐심 때문에 간음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고 다 이런 방식으로 다 이게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몰랐으리라. 이건 그냥 단지 배금주의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으로 다 그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이 근원적인 죄이고 아주 비열한 죄다. 모든 그 죄에 그 바닥이 깔려져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된 인간은 모든 일을 탐심 가운데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7장 5절의 말로 바꾸면 죄의 정욕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탐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석이 막 끌어당기는 거죠.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끌고 가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자신에게 행복과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본능적으로 탐하고 그걸 추구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행복 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 공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나이가 똑바로 해야 된다, 어떤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탐리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라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탐심이 탐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탐하고 있는지를, 그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전부 다 탐심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고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8절에서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건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나가며 봅니다.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멸시하는 적극적인 반영입니다. 원상의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언약을 배반해서 그 법을 어긴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패역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이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종처럼 마음대로 조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범법행위입니다. 죄는 마음속에 그 근거지가 있습니다. 그 죄는 행실뿐만 아니라 생각도 포함합니다. 죄는 죄책과 오염 둘 다를 포함하고 있죠. 죄는 그 뿌리에 있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죄는 일반적으로 가면을 쓰고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그 행동은 잘못된 욕망을 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의식적인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은 훨씬 더 뿌리가 깊고 큽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삭수로서 사망이 온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무자비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살인과 간음과 행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입니다. 죄는 아주 교활하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부당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자존감을 낮게 만든다. 그것은 사람들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다. 그것은 건강을 해치고 불행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인본주의적 인간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나 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상에 현혹되어서 율법을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신이 얼마나 죄의 세력에 무력하게 농락당하고 있는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 선한 율법마저도 죄에게 이용당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의 사역자들은 사람들 밖에 있는 적들을 과장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교활함입니다.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들었던 그 청중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를 지적하면서 해결을 촉구하는 선지자들에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탄압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어느 시대나 사탄의 일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오용하고 잘못된 대로 이끌어 갑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빼고 사랑만을 전하면서 탐심을 자극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원상의 인간을 죄짓도로 이끈 사탄의 역할은 마음의 탐심에 불을 지른 겁니다. 선악과는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멈출 줄 모르는 그 마음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화사한 빛깔로 아침 바람처럼 살살 흔들어댈 뿐이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던 인간의 마음에 최후의 결정적인 자극이 들어온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시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우리를 자극하고 훔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것, 바깥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은 악마의 권력 유지를 위한 지원부대 또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탐욕에 빠지게 하는 것에 어떤 유혹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된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란 말이에요. 주된 변수는 어디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권력 자체가 아니에요. 시험의 비밀은 우리 자신,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있다. 시험의 비밀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존재라는 사실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준 목사님은 인간과 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릇된 욕망입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이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턱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탐욕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하기에 용이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탐욕은 궁극적으로 자기 복리에 대한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욕망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정도에 맞추어서 그 인식이 새로운 것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욕망을 자극시키고 그것이 달성될 것처럼 희망을 주면서 유혹합니다. 사람은 자기 욕망이 채워질 것 같은 희망의 말을 따라 나가는 거죠. 아무 욕망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욕망이 많으면 그만큼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냉철한 이성이 아닌 자기 욕망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지고 죄짓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죠. 죄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게 합니다. 이로써 영적인 사망이 왔고 모든 관계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요점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보고 그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즐거워한다. 시편 3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우리는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악함을 보고 자신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계명이 이르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은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으로 가는 영적인 상태의 첫 번째 표지는 자신이 죽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발견되고 죽어있는 실상이 폭로되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영적으로 죽어있는 실상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상태로 이끄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발견할수록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고 성령 안에서 율법을 통해 죄의 간교함을 간파하고 또한 죄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은혜와 생명을 가진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영광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간교하게 죄의 세력에게 속고 또 우리 마음의 부패와 탐욕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도 자기를 위하고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고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마저도 평생에 율법을 연구했던 바리새인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죄를 발견한 저희들 또한 이제 더욱더 말씀에 비추어서 이 죄가 들어오는 경로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 죄에 속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죄들을 잘라내고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